주시고 창세기 예수고 145번째로 야곱의 아들들과 이삭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뜻은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나일을 장사 지낸 후에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그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사랑 아내 나일을 먼저 한 나라로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별의 외로움을 달랠 길도 없이 그저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여행을 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헬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맨 처음에 만난 그의 이제 인연이 될 동생이죠. 첫 만남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과연 요삼촌의 딸이냐 하면서 그를 안고 그 동안에 고생하면서 하루날 찾아온 그 모든 여동생을 만남으로써 풀어질 만큼,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쏙 들었던 거예요.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함께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집창금을 14년 동안의 노임으로 허락할 만큼 그래도 좋았던 거예요. 14년의 세월이 언제 흘러갔는가 싶어 할 정도로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모든 조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에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해. 내가 나를 가져온 만큼 너도 주고. 이 조건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조건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제 시작한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그 라헬이 먼저 한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듯 가슴이 회하면서 어떤 위로도 받을 길이 한동안 없었을 것이에요. 그만큼 그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참담에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 않고 그를 기념해서 무덤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움의 비석을 세우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의 세월이 흘러 이제 가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의 집을 가서 함께 모시는 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난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에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큰 힘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우리도 똑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지켜주신다, 길려주신다, 믿어라, 그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엘이 이제 사랑 그냥 아내였지만 장사 지내고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장막을 짓지요. 21절로 2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그 땅에 유할 때 누구베인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혼간하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다가 에델망대 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자기 아비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를 감추어서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똑똑하게 밝혀 기록해요.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나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야 성경에 어떻게 이런 죄악들이 많냐, 천만에 많아요. 세상은 더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라헬은 장사지로 다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장막을 치는데 그 경계가 에델망대였어요. 에델망대. 에델한 말은 짐승의 때, 짐승의 무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델망대라고 한 말은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서 높이 망대를 세워서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양떼가 어디가 있나, 그 에델망대, 가축을 살피는 망대. 그 망대 저편에,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베들레헴 성안이 있고 이제 망대는 들판이고, 그래서 망대 저편에 세웠다고 하면 그 성 안과 성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장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이 성 안에 있는 베들레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지 않고 길손으로서 잠시 머물다가 가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처를 취한 거예요. 에델망대를 진치고 이제 거기에 얼마 동안 양떼들을 인도하고 가축들 인도하니까 물도 먹고 풀도 먹어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굉장히 목초지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 헤브론까지 가기 위해서 임시로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놀라운 죄악이죠. 레위기 18장 8절에는요,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체를 범치 말라.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범하면 구약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응당 죽어야 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무서웠어요. 죄를 지은 그대로 지켜야 될 판.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큰 아들 루벤이 이런 범죄를 할 때는 이미 모세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으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법은 똑같이 그들의 일반 사회 윤리 도덕이 되어서 양심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이에요. 범죄예요. 그러므로 부친의 첩에 만원을 첩을 범했으니까 근친상간 큰 패륜이죠. 죽일 놈이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원래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으나 라헬이 그녀에게 야곱에게 첩을 주었어요. 자식을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입니다. 그럴지라도 내연의 첩은 아닙니다. 비밀리 만난 건 아니에요. 왜? 공식적으로 자기 부인이 준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종이라고 나와요. 그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바로 이제 그는 바로 라헬의 이제 종이라 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각시킨 거예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사회적인 통념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담 한 사람 지어놓고 그의 배필 한 사람을 낳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가정제도가 나와요. 성경의 말은 뭐예요?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
이게 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 말씀이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이제 야곱이 받은 거죠. 오히려 그 외삼촌이 사회적인 그런 일로 오히려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어떤 이제 타락한 장로는 구약에 야곱도 넷이나 거느되고 얻어도 괜찮아요. 못된 장로입니다. 사람. 용납이 안 돼요. 더군다나 야곱의 가정의 루벤이 서머 비라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들을 묵과할 수가 없는 폐륜적인 범죄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첩이니까 어머니 해당 거죠. 나이를 본다고 하면 한 15살 차이가 나요. 그 정도. 대략 진작에. 그렇다고 하면 어머니격이에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아버지 하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체를 범죄할 수가 있냐고.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야곱의 책임도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비라와 그리고 실바를 너무 돌보지 않았어요. 또 자기 아들이 나이가 결혼할 성년이 되었다고 하면 결혼시켜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나거든요. 자기 정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런 죄를 범죄합니다. 부모의 책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큰아들 장자,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라고 하는 대단한 복입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평준화돼가지고 딸도 시집가서 다 똑같이 나눠요. 잘 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요. 루벤이 장자예요. 이 죄악을 장자가 범했으니까 장자의 상속권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폐륜아가 되었는데 불효한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께 불효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박탈당한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로 4절로 나와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휘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만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죄악을 치러가고. 그래서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야곱은 에서라고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회개한 겁니다. 루벤도 이제 루벤은 책망에서 끝나요. 야곱은 잘못했지만 그 축복을 다시 받는데 루벤은 책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자,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한 혈통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대신 루벤 대신 장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장자권에서 박탈당하고 그 대신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바로 유다가 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왜 우리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걸 건져내서 차라리 팔자, 죽이지 말자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유다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사람은 복을 먹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요.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잘되게 하고 남을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가 죽을 위치에서 요셉을 건져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루벤에서 뺏어가지고 유다에게 줘요.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나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우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홀은 뭡니까? 지도자가 갖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왕이나 대장들이 갖는 지휘봉. 홀이 유다를 떠나지.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큰 복을 누벤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올바로 따라서 일단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떤 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비록 목회자를 할지라도 죄가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 현재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죽기까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지었다고 빨리 회개해요. 빨리 죄를 이제 용서받아야 해요. 부간에도 싸웠다고 하면 언제까지 사활한 거예요?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평안하게 들어라. 싸우면서 잠자리 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화평한 가운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부부간에도 싸웠다고 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까지 싸우는 실컷 싸우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싸워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평한 가정이 돼야 돼요. 정말 행복한 가정, 화평한 가정. 우리 가정은 싸웠다가 빨리 화해해. 그러니까 잠자리들 때는 기분 좋게 잠자리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펠레의 자식 르우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자녀 가운데 그대로 그 명단이 들어가요. 놀랍죠. 뭘로 우리가 이걸 설명해야 될까?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어떻게 12자녀의 놀라운 족장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22절로 26절까지 야곱의 아들 12이라 불러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디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나온 자더라. 예, 이 말씀 가운데서요, 자, 야곱의 자녀를 소개하는데 레아의 소생은 하고 이제 부인의 이름부터 나옵니다. 부인이 4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자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인의 이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아들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레아가 딸이 있었지만 아들들만 말한 것은 가계의 그 계속, 가계를 이어받는 것은 아들들이 이어받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은 누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총 6명이에요. 12명 가운데 6명을 낳았으니까 대단히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4명은 레아가 야곱의 처가 된 다음에 먼저 낳은 아들입니다. 그 둘은 그가 남편에게 첩을 주어서 낳은 이제 아들이 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갈은요,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자기 이제 아들이 가져왔다고 하니까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합한채가 뭐라고 했죠?
요즘 같으면 정력제, 그걸 먹으면 아들 난다 이거예요. 합한 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해서 금방 아이를 낳으니까 우리가 천만에 하나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합한 채를 양보한, 정력제를 양보한 내아는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합한 채 아들을 낳고 못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다.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 그리고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진정으로 삼을 여인은 라헬인데, 이제 첫째 부인이 먼저 많이 낳고 6가지, 첫까지 해서 6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가운데서 보면 라헬은 이미 이제 마지막에 다 낳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베냐민을 낳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단 아람에서 나오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과정 속에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낳다가 죽죠. 너무 노산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비라를 소개할 때 라헬의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종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 하면 더욱더 본래 그녀의 신분이 바로 여종이다. 언제든지 주인을 받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실바는 원래 레아의 여종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이제 레아가 넷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갓과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들들을 바단 아람에서 낳았다고 해요. 사실은 베냐민은 과정이 나왔어요. 근데 통틀어서 그냥 바단 아람에서 낳았다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베냐민은 오다가 낳은 것이죠. 그래서 12아들들이 이름이 정의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들이 12지파 족장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다. 할렐루야. 네. 야곱을 이어서 나가는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는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 신령한 혈통, 신령한 교통, 그 계보를, 그 족보를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은 12자녀이다 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족장, 12아들들은 뭘 예표합니까?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예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구약의 대표 12지파 족장, 신약의 대표 12사도, 그 합하면 몇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한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화의 왕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 조각을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이제 현실 같은 그 사람들이 장관들이에요. 예수님 밑에 장관들이에요. 구약이 12, 신약이 12사도, 24장로들이 장관. 족장이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구약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페르나, 누벤도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그런 죄악을 지었는데 누벤도 그 12지파 족장 속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위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그 답을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따라서 합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마찬가지는 대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우리 역시 똑같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희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긍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누벤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누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지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사람들로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죠. 나 같은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많이 배웠다 저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잘 산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도토리 키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절대자 하나님과 상대자인 우리가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 아래 뭐라고? 하늘 아래 뭐라고 했어요? 매일이라고. 하늘에서 보면 몇 동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 몇 동 같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매일이라고. 아무리 높은 산 내리면서 산다. 하늘 아래 뭐라고? 여호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상대적인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악과 가진 출생한 본성이 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그러면 루벤이 어떻게 이렇게 12 반열에 그들 죄악을 죄를 벌게 되었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를 제외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를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반드시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창조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에서라고 속여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께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누벤 역시 너 탁월치 못하다. 탁월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벤이 12족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이다? 긍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따라 봅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냥 무조건 선물이에요. 조건 무관이. 네가 나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그건 교환이죠. 그건 장사예요. 장사는 물물 교환이에요. 가치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그냥 가치 없이 그냥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놀랍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그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어진 구약교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교회, 모든 이 사람 모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전부 은혜 받는 사람, 전부 선물 무조건 받는, 전부 구원 선물 받는 사람. 자기 인간의 의로 난 죄가 없어서 천국 없어요. 뭐라고 하시면 성경에 의는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자녀 가운데 루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다 한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나옵니다. 27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을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 거주하던 헤브론인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었습니다. 이삭이 늙고 날들이 가득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도 괴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들어갑니다. 헤브론 본래 바로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 마물의 상수의 나라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에 이삭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헤브론을 내려갔는데 그 헤브론을 가리켜서 그때는 기럇 아르바가 그랬습니다. 기럇이라는 말은 마을, 성 혹은 도시 그런 뜻이고 아르바는 숫자 4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4 도시가 4 마을이 합해져서 한 성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인데 헤브론 지금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헤브론이 그대로 있습니다. 헤브론. 그래서 4 마을이 한 성을 이룬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헤브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헤브론 그곳에 마물에 있어요. 그 맨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서 묘를 샀지요. 갑주고 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곳에 장사를 했고 야곱과 이제 에서가 장사하기 위해서 에서도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곳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물론 장사했지만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그러므로 헤브론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완전히 바단 아람에서 귀환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동안 과정이었고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다음에 세겜과 숫곳에서 이제 가끔씩 살면서 숫곳에 한 10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 안 만났겠습니까? 가끔 가서 배웠겠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거기 도착해가지고 아버지 배웠을 것이고 그러나 모시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노년이고 그러니 모시고 살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그때가 108세.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간 나이가 108세. 그럼 아버지의 이삭 나이는 168세. 그렇다면 부자간에 향후 12년 동안을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을까? 남은 여생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몇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같이 살아야 정이 붙죠. 지금 헷갈려 시대가 돼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주 찾아가고 자주 전화해야 돼요. 정 붙여야 돼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살다가 이삭이 나이 180세에 한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한글 계획 이삭의 나이 180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원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들이 180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삶의 여정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몇 세? 180.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누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이삭이 왜 많이 살았을까? 말씀했잖아요. 내 복을 공개하고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건데 이삭은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 모리아 산에 제물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 지금 올라서라. 아버지 번제를 그러냐고 다 나무들이 번제를 그러냐고 됐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신다. 딱 정작 모리아 산에 올라가 재단 만들어 놓고 네가 올라가.
자 보세요. 이때 청소년 때였어요. 청소년 때. 그가 거부한다고 하면 노인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 때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때 막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한 것이다 라고 자란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인격이 그에게 도약이 된 거예요. 인격이 성소가 된 거예요. 받쳐놓으니까 빨리 봐.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에는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물로 나를 드리라고 그런 야화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바꾸니까 그만큼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은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동시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 것은 부모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입니까? 동시에 순종했으니까 아버지도 자녀에게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자녀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부모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축복을 받아. 아버지,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부모 하나님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랄 때부터서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그러므로 그 이후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상만큼 평탄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200평에 한 마지기인데 거기 쌀 3가마니 나온다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의 100배나 얻었고 몇 가마니 나온 거예요? 쌀 3가마니까 100배 몰라요? 300가마니 수출이 곡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자 안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없네. 전혀 체험해서 몰라요? 숫자적으로 알잖아요. 3가마니 나오는데 100배는 300가마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앉아서 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눌려주신, 흔들어 넘치도록 흘려주신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경은 순종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요. 할렐루야. 복 받을 사람이 부모를 순종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13절 14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동이 많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할 충분하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 누가 거부를 시킨 거예요? 누가 거부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거부가 안 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노동이 많았다는 건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종들이 밑에 자기를 부려놓은 그 받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회사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 그래서 블레스 사람은 시기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을까?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러한 모든 복을, 거부가 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예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자손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야곱은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도 명확하게 드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떨어져 세상에 살았는데 에서도 온 것이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야곱 역시 많지요. 그러니까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은 뭘 말해주냐, 이제는 그렇게 장례 치른 다음에 야곱도 이제 12 소개한 것은 무엇이냐, 이삭의 세계가 물러가고 야곱의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는 아들 12자녀들의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잘 길러서 효도하도록 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섬겨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입니다.